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교수입니다. 다니엘스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또 뭐 그 다음 주까지 계속될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이 비상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학기에 다니엘서를 공부를 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지금 이 순간 21세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니엘서의 그 신학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첫 시간에 그 다니엘서의 그 전체적인 구조와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잠깐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묵시문학이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바로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그래서 다니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이미지, 환상들이 많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예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서는 실제적으로 성취가 될 거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바로 문서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상징성과 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예언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다니엘서의 전반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다니엘서의 후반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신앙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는 뭘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이 본 미래적 환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부와 후반부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에서는 그 왕들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환상을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방식이었다면 후반부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누가 해석을 해주죠? 바로 천사들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의 또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전반부와 그 다음에 후반부인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신학적인 고리가 바로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7장은 그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서 2장, 자 2장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잠을 자다가 꾼 꿈의 내용이죠. 바로 금신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 금신상의 그 꿈 이야기를 다시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제 내용인데 그걸 반복적으로 환상으로 다니엘이 봤던 게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내 생물에 관한 환상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은 바로 다니엘서 2장을 중심으로 한 전반부를 이제 연결해 주면서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는 환상이 바로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서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가 기록되어 있던 주전 6세기부터 주전 2세기까지 한 400년간을 다룬 예언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바로 직접적인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책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가 주어졌던, 다니엘서를 직접 읽어서 그 내용을 이해해야만 했던 주전 2세기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1차적인 독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독자의 입장에서 다니엘서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오리지널 메시지를 먼저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바로 이 다니엘서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핵심 내용이 뭐예요? 바로 작은 뿔에 관한 내용이죠. 작은 뿔에 대해서 이 작은 뿔의 박해 상황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 작은 뿔을 종말론적으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 7장부터 12장까지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그 언어적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니엘서 그 1장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아람어는 예수님과 제 아들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던 게 우리가 아람어라고 그러는데, 페르시아 제국 때는 이 아람어가 세계 공용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그런 언어입니다. 오늘날 치면은 뭐 영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이 다니엘서의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니엘서 1장에는 바로 다니엘서의 주역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끌려왔던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2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환상이 나타나 있고, 3장에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난을 당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4장에는 느부갓네살에 대한 그 심판 경고, 그 다음에 5장에는 바로 벨사살 왕,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나타나 있는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 내용, 그리고 6장에는 사자 굴 속에 던져진 저 유명한 바로 이제 다니엘의 고난 이야기, 그 다음에 7장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내 생물과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작은 뿔의 출현과 그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는
그 환상을 본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왕들이 나타나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그리고 7장과 8장은 벨사살 왕, 그리고 6장과 9장은 다리오 왕,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고레스 왕 때 이제 환상을 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는 뭘까요?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 다니엘서가 주로 강조하고자 하는 그 전체 주제는 뭘까요? 바로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작은 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셀루커스 왕조의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후반부인 그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성경에는 작은 뿔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주전 167년경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164년경까지 뭐 한 3년 5개월 정도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게 되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나중에 자신을 신격화하고 유대 율법을 폐하고 또 돼지 피를 뿌리게 하고 반항하는 유대인들을 갖다 학살하면서 예루살렘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과 대항에서 일어난 군대가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마카비 형제의 항쟁, 마카비 군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3년이 넘는 항쟁을 통해서 주전 164년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화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수전절, 하누카로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 상황이 나중에 바로 신약의 종말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바로 다니엘서 9장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오는 그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 상황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종말론적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반부 좀 살펴볼 때에도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 전체 이제 구조로 보면 그 전반부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신앙 이야기,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순교적인 믿음으로
그 신앙생활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순교적인 신앙을 전반부에서 강조를 하고, 이것이 이제 주전 2세기에 이 작은 뿔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게 되는 거죠? 바로 그들의 조상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였던 그 아름답고도 굳건한 신앙, 즉 순교하기까지 야훼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문맥, 전체 구조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올바르게 성경 해석학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건강하게 건전하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그 후반부인 7장 부터 이제 12장까지의 그 작은 뿔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나중에 또 뭐 더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작은 뿔에 대한 그 사건들이 여러 군데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또 다니엘서의 후반부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작은 뿔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조금 전문용어로 병행 본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다니엘서에는 적어도 10개 이상의 병행 본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에 대해서요. 그 전반부에서는 다니엘서 2장 40절부터 45절,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7장 보면은 7장 9절부터 14절, 나중에 뭐 듣기만 하십시오. 7장 19절부터 22절, 또 7장 23절부터 27절, 또 8장에 가면 8장 9절부터 12절, 8장 23절부터 25절, 9장 26절, 또 27절, 11장에는 28절부터 한 32절, 또 11장에는 36절부터 39절, 12장 5절부터 12절 등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예. 다니엘서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의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다? 작은 뿔이다. 근데 그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 누구다? 셀루커스 왕조의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다. 이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인물에 대해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아주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거죠. 그의 신앙적인 그 태도, 그의 믿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작은 뿔의 박해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종말론적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하는 이 큰 그림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다니엘서 2장과 전반부의 다니엘서 2장 그리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다니엘서 7장은 사실 마주보고 있으면서 동일한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 꿈을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바다에서 나오는 4마리 짐승에 대한 환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 2장의 내용과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사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을 좀 같이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 다니엘서 2장 그래서 40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2장 4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금신상에 대한 그 꿈을 지금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금신상 중에서 넷째 나라, 그러니까 쇠로 된 종아리야, 그 다음에 이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발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게 이제 넷째 나라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넷째 나라를 바로 로마 제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못난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또 다시 설명하면, 자, 그 느부갓네살이 꿈에 금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죠? 금으로 된 머리,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 다음에 노쇠로 돼 있는 그 배와 그 넓적다리, 그 다음에 이제 쇠로 되어 있는 종아리, 그리고 10개의 발가락, 이렇게 이제 보게 되죠. 첫 번째 금으로 된 머리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은 바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쇠로 된 그 배와 넓적다리, 이거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이 네 번째에서 보통 목사님들이나 또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바로 로마 제국으로 설명을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나중에 더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하겠지만, 다니엘서 자체 본문에서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셋째 나라인 그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4개의 제국으로 분열되면서 그 중에 하나의 왕조인 셀루커스 왕조를 설명한다고 이 네 번째 나라가 보여준다고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라 바로 이 네 번째 나라인 셀루커스 왕조의 시리아를
다니엘서는 집중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리아 왕 중에서도 바로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넷째 나라, 그리고 그 넷째 나라의 그 왕인 작은 뿔을 다니엘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여기 나오는 그 다니엘서 2장 40절부터 45절에 그 설명되어 있던 그 넷째 나라가 바로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이 차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바로 이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그 네 번째로 나오는 그 짐승, 그게 다니엘서 7장 몇 절부터 나와요? 다니엘서 7장 7절부터 언급이 되어 있죠. 그 7절부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니엘서 7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넷째 나라가 바로 이 넷째 짐승이에요. 작은 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자, 작은 뿔 나오죠?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2장 40절부터 45절은 곧 다니엘서 7장 지금 읽었던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넷째 짐승과 동일한 존재, 동일한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짐승 그리고 작은 뿔이죠. 넷째 짐승과 작은 뿔. 바로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넷째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또 다니엘서 2장 한번 다시 돌아가서 지금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33절부터 읽어보죠. 33절. 다니엘서 2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 종아리는 세요. 그 발은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이 네 번째 단어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다장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 네 번째 나라인 그 종아리와 그 발, 이 종아리와 발을 손대지 아니한, 즉 인간이 만들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부수는 장면이죠. 그걸 느부갓네살이 꿈에 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자, 이렇게 금신상에 있는 역대 제국들을 무너뜨리는 돌, 이 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친 돌은 어떻게 됐다고? 태산을 이루었다. 온 세계에 가득했다. 자,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게 다니엘 7장이고 그 부분이 특별히 이 넷째 나라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셀루코스 왕조의 시리아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안티오코스 사서 에피판에서는 인물을 가리킨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금신상에서 네 번째 돌을 친 그 네 번째 나라와 금신상 전체를 무너뜨린 이 돌에 대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라 이 말이에요. 이런 반복 되는 본문들이 다니엘서 후반부에서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다니엘서 7장을 펴서 다시 9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나중에 뭐 다니엘서 7장 할 때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에게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금신상 그에서 2장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니엘서 7장에서 그 작은 뿔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예요. 인자 같은 이. 자, 인자 같은 이. 사실 이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제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신적 왕이신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인자로 바로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돌, 금신상을 부서뜨렸던 돌은 뭐예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인자 같은 이인 메시아인 예수님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대 제국들을 심판을 한 특별히 이 네 번째 나라인 종아리와 그 발을 부서뜨린 이 돌은 결국은 다니엘서 7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네 번째 짐승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다니엘서 2장에서는 그 돌이 큰 태산을 이루었던 것처럼 다니엘서 7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메시아 왕국의 도래인 거예요. 그래서 제국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바로 메시아 왕국을 일으키실 것이다. 바로 그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어진 거죠. 바로 이렇게 2장과 7장은 동일한 상황을 다시 서로가 보완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다니엘서도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어떤 신학이라고 그랬죠? 성경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 신학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언약 신학
신학적 관점에서도 성경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이 종말론적 그릇관 전쟁 신학은 어떤 관점으로 본다고 그랬죠? 바로 성경과 인간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투쟁의 역사로 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영적 전쟁 관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주전 2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박해했던 역사적 이 작은 뿔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심판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적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For Israel against the enemy. 이게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거룩한 용사, 거룩한 전사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또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신적인 왕으로서, 즉 목자로서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더바인 킹, 이제 신적 왕,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굉장히 구약에서 강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스라엘 왕이시다. 그러니까 크게 이 두 가지 이스라엘 위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된 이 대적들과 싸우시는 거룩한 용사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신적 왕으로서의 하나님, 이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이미지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그 다음에 성취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가 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죄와 그 배후에 있는 악의 권세를 대항하시는 거룩한 전사로서의 모습이고, 바로 구원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적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 긍휼, 자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그 작은 뿔에 대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다니엘서 7장은 바로 인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신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이런 거룩한 전쟁 신약이 이제 두드러지는데, 제가 이제 카페에 종말론적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이제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종말론 사상이 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사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탄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과 인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바로 그 인간 역사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둘러싸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도 이제 그런 신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오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겠지만 그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어디에 뒀다고 했어요?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갖다 바쳤단 말이죠. 이게 고대 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그 거룩한 전쟁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각 나라와 나라 국가가 이렇게 싸울 때에 자기가 섬기는 각 나라가 섬기는 최고 신들이 그 전쟁에 개입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국가와 싸워서 이겼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자기가 섬기는 최고 신이 다른 나라 신을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대방 나라를 함락한 다음에 그 나라 신전을 허무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섬기는 그 바벨론의 최고 신 마르둑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바로 자기 신 마르둑 신전에다가 갖다 바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이 힘이 약하셔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힘이 약하셔서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을 넘겨줬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로 구약의 예언서들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불순종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보내서 이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세요. 대적을 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 근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은 거꾸로 이스라엘의 그 원수되는 국가, 그게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모압이든 불러다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단 말이죠. 그게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그 거룩한 용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대적을 치시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군대를 불러다가 그 패역한 남유다를 멸망시켰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 다니엘서 쭉 읽어보시면 바로 그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기 신 마르둑이 야훼를 분명히 이겨서 이 포로들을 끌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의 그 꿈신상도 해석해주는 바벨론의 박수들이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자기 종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또 아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바로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역대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